어서 오세요. 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오늘 말씀을 29절을 중심으로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는 중보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 오늘 묵상 말씀에 중요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24절 우리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황과 불이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유황불입니다. 유황과 불을 따로 분리를 했지만 사실 유황불인데 지옥에 가면 이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다 그래요. 이 유황은 잘 모르는 불은 모르지만 이 아주 낮은 온도 그 인화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물이 묻은 위에서도 타요. 그래서 유황이 손에 묻어서 불타는 유황이 손에 묻어서 다른 데 닦으면 그 옷이 그냥 불이 타게 되고 여기다 닦으면 여기 타고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이 타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이제 유황 불 구덩이, 유황 불못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이제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올라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도로 떨어지는 이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지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비같이 내리는 불 위에는 우산도 소용없이 태워서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여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자리가 사해 남쪽 남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연못 밑 연못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해 바다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그것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 소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명히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위에서 불이 내리때리면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똑바로 서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엎어집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성읍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밀접한 들판, 주변에 있는 들판과 성읍에 사는 주민들과 들판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따뜻하고 항상 풀이 초목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은 이 두 육지의 판이 붙어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 때문에 이제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 곳은 다 이렇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데는 얼마나
좋아요. 겨울도 없고. 그런데 그만 이 화산이 터지고 이렇게 원래 생긴 게 화산이 터져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 나라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지진으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을 부담을 안고 혜택을 좋은 기후의 혜택을 보면 되죠.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재앙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영원한 우리의 반면교사 교사 롯의 아내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그 소금 사해 바다 옆에는 이 오랫동안 서 있는 모습이 소금 기둥이 서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다 롯의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욕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을 끄집어내서 겨우겨우 살려줬는데 한 명이 희생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좋아하고 또 함께 할지라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그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 있을까요? 헤브론 마물에 여호와 세 사람의 천사를 대접하고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여호와였었고 그 여호와하고 의인 10명을 기대하면서 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때 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고 자기는 자기 곳으로 장막으로 양치는 곳으로 그렇게 갔던 그 자리에 딱 나와서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참 자기는 최소한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염치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약속은 받아냈지만 그거조차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리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와 있어. 찌질이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그게 천국에 와 있고 그게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우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형제는 못 올 수 있도록 좀 가가지고 얘기 좀 하게 해달라. 내가 가가지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듣는데 뭐 할 수 없다.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제 왔던 말씀 오늘 또 왔네 이러면서 안 보죠. 제가 마치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 단어를 외우지 않고 어제 봤으니까 오늘 또 그냥 안 보고 이래서 한 달에 30개를 외워야 되는데 한 2개 정도도 못 외우는 그거하고 똑같죠. 우리 말씀 속에서 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어제하고 오늘과 똑같은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 결과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었느냐?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는데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10명은 못했더라도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겨우겨우 얻었지만은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도장을 찍고 있는 거죠. 롯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다. 그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롯은 두 번이나 강제로 지가 결단을 못 내리는 바람에 문을 닫을 때도 문을 열고 롯을 끄집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머뭇거릴 때 내 식구를 그냥 손을 잡아서 4명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소돔 성 밖으로 끄집어내버린 거예요. 머뭇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그래도 롯은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롯이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했죠.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냥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왜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롯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 롯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누구 옆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와도, 차비 아낀다고 걸어와도 버스 뒤에 따라오면 버스비를 아끼는 거고 택시 뒤에 따라오면 택시비를 아끼는 건데, 누구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걷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디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은 사실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소알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떼를 써서,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소알을 갔어요. 소알이 큰 성이에요, 적은 성이에요? 작다 이런 뜻이 소알인데 소알로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죠, 사실은. 계속 살아야. 그래도 남아있는 성읍 중에서는 가장 큰 성이니까 거기서는 살아야 돼요. 물론 산으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해서 떠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이제 뭐가 문제죠? 두려워서 서울에 못 살면 대구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주 산으로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버린 거예요, 저를. 그래서 떠나는 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떠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려줄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나는 내 혼자 살면 돼, 자식이 없어도 돼, 땅이 없어도 돼, 내만 잘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영모기지로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없어지도록 해서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생각이 땅이 있어야 되고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후손들을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산으로 갔다는 것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보니까 한심하죠. 이게 좁은 데 사는 데다가 희망이 없는 거죠. 다른 가족이 없고 셋만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젊었으면은 그나마 우리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있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만은, 아버지는 늙어 있지. 자기들은 그 굴 속에 살면서 시집갈 생각은 아예 꿈도 못 합니다.
이 시내에 살아도 중매를 몇 번 해야 그래야 들어가는데 산에 굴에 저 세수도 안 하고 살다가 누가 딸을 데리고 가겠어요? 그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13절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큰 딸이 주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기들이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낳을 그런 형편도 없고, 사실은 뭐 물려줄 거 땅도 없어요. 뭐 굴 하나 그걸 물려주겠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바른 생각을 하지만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일이, 그거 보세요. 전부 둘이 살든지 혼자 살든지 이럴 때 그 프로그램에 나오지,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이제 사람이 굴에 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 목탁 하나 들고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렵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은 말이 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술을 먹이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범죄자들은 마이크 갖다 대면은요, 자기가 무슨 성경 읽어본 것처럼 술이 그랬어요, 나는 몰라요, 이런. 그래서 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술을 딱 먹으면 우선 도덕성을 잃으면서 동물적 본능은 더 살아납니다. 동물적으로는 본능이 더 살아나고 이성적으로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도덕, 뭐 사촌이고 뭐가, 이게 촌수가 없습니다. 그건 짐승으로 바뀌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동물적인 차원으로 떨어지는 게 술을 이렇게 먹일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분위기, 거기에 취해 있는 그 상황, 그게 아주 중요한데, 이 33절에 보면 그들이 생각한 그날 밤에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는데, 이 동침은 야다가 아닙니다. 이 사카브라고 해가지고 같이 잤다 이런 말이에요. 같이 잤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잤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였더라 이런데, 그게 무슨 그림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이거는 왜 깨닫지 못하냐면 의식은 있지만은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깨닫지만 이게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요, 작은 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은요 공동체로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많은 사람 앞에서 혼자 죄를 딱 짓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혼자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혼자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죄를 딱 지으면요, 왜 님만 짓냐, 나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님만 하냐, 나도 하자, 이게 죄예요. 모든 죄 중에서 남들이 하면 다 그걸 따라하고 싶은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그렇든지 뭐 교회에서도 그렇든지 뭐 집 안에서도 그렇지, 왜 나만 미워하네 이러면 니는 하나님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가슴 조이면서 두근거리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니도 하니까 나도 하자, 이거는 죄를 만드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어디서 배웠어요?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도 어디서 살아났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일이
공평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기독교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기 때문에 니는 아들을 낳고 니는 딸을 낳고 이게 공평한 거지. 네 아들 낳았으니까 나도 아들 낳자. 이거는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의 공평이지 사람은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제비 뽑읍시다. 뭐 제비 뽑는 건 하나님이 맞아요. 뭐 성경 속에도 우림과 둔림으로 혹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맞지만은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출장 가고 나도 출장 가고 이런 식으로 공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35절에 보면 이제 그 동생도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 있고 일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주 나쁩니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끝없이 이 사람 전도해놓고 죽으나 사나 그 사람들이 헌금했는가 먹고 살고 이러지 말고 나가서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 개척을 뭐 평생에 뭐 5번인가 뭐 몇 번인 뭐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개척해놓고 자립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전파되지 이건 내 거다 그래 해가지고 또 뒤에 그 아들에게 주는 세습을 하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남들은 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 복 받는 게 기독교다. 오직 믿음으로 손해를 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딸이 임신을 하고 결국은 구원 없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구원 없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데 그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조상을 갖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모압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암몬 족속이 살던 땅인데 암만은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이 구별을 하지 못했죠. 성경을 그 성결한 계보를 이어가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다만 본일 뿐이죠. 그래서 암몬은 벤아미라고 해가지고 내 백성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그건 불교나 다른 종교라고 믿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내만 믿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단을 내놓고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목에 힘주고 교회 안 갔다 온 사람 무시하고 째려보고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서 정말 죽고 난 뒤에 살아있을 때는 찌질이 같지만 죽고 난 다음에 멋진 아브라함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